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신명기 32장 3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32장 39절 말씀, 구약성경 316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316페이지 신명기 32장 39절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사하기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아멘. 이 시간은 기독교 왕요 오늘 안 하고요. 오늘은 자살과 구원의 관계라는 제목을 가지고 좀 특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사회 안에서 지금 자살이라고 하는 이 문제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자살이 어느 정도로 심각한가 하면 여러분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OECD 국가들 중에서 자그마치 9년 동안 자살률 세계 1위를 지금 달리고 있습니다. 자살률 세계 1위뿐만 아니라 20대 자살의 절반이 20대 사망의 절반이 자살 때문에 죽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이 자살 문제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근데 이 자살 문제에 관해서 다른 나라보다 유난히 좀 자살이라고 하는 이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는 것과 아울러 한국교회 안에서 이 자살을 해석하는 다양한 방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 자살하는 사람이 많다 보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큰 교회에서는 그 교회에 자살한 사람이 그 자살한 사람의 가족들이 몇 명씩은 있을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요즘 설교하기가 얼마나 힘든 때인지 아십니까? 예를 들어서 이혼에 관한 문제를 다룬다고 했을 때 교회 안에 이혼한 사람들이 듬성듬성 앉아 있으면 이혼에 관한 문제를 다루기가 상당히 껄끄럽습니다. 왜냐하면 누구 들으라고 하는 소리 같으니까요. 근데 들으라고 하는 소리는 아니에요. 분명히 성경이 다루고 있고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다뤄야 되는 문제인데 이 문제를 다루게 되면 뭐 시험에 들었다, 나보고 하는 소리 같다, 뭐 목사님은 강단에서 위로해줘야지 위로해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사람을 정죄한다, 뭐 별소리가 다 나오기 때문에 점점 강단 설교가 어떤 식으로 가냐 하면 사람들이 들었을 때 불편하지 않은 식으로 교리가 자꾸 수정되어 가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교리를 우리가 다룰 때에 이 교리를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부분을 좀 생각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리, 먼저 우리가 성경 해석을 하는데 몇 가지 원리를 제가 나름대로 정리한 원리인데 이 원리가 있는데 첫 번째 뭐냐면 성경은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방식으로 해석되어져야 된다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육체에 기회를 주지 않는 쪽으로 성경이 해석되어져야 된다 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해석해 놓고 나서 그러니까 결국 뭐 죄를 져도 된다는 얘기네.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면 좀 곤란하다는 거예요. 성경을 해석을 하면 어떻게 해야 돼? 우리로 하여금 더 거룩에 대한 열망을 품게 만들고 죄에서 더욱더 떠나게 만들어야 되는데 요즘에 교회 안에서 죄 짓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불경건한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니까 그들의 타락한 양심을 편하게 해주기 위해서 성경 해석하는 건 소위 저는 이거를 신학적인 이 간음행위라고 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로 신구약 성경 전체의 통일성에 위배되지 않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는 사람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만 살도록 만들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바른 교리는 로이드 존스 목사님 말씀처럼 사람을 기도하게 만들어야만 합니다. 교리 설교를 듣고 나서 사람들이 기도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쭐하고 아는 체하고 난 이제 어떤 교리 아니까 다 나오라 그래 이런 식으로 얘기할 정도로 사람이 오만해지면 그거는 교리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는 겁니다. 교리를 바르게 배우면 바르게 배울수록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 점점 더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점점 더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점점 더 자기 자신의 무능을 자각하여 더욱더 기도하는 사람으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근데 이 문제가 뭐냐면 이 자살에 관한 문제에 관해서 종교교육자들이 선명하게 다뤘으면 좋은데 자살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선명하게 다루고 있지 않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성경에서도 여러분 이 자살에 관한 문제, 이 자살에 관한 이 가장 큰 이슈는 뭐냐면 자살이 구원과 관련이 있냐 관련 없느냐에 관한 문제거든요. 오늘 제가 크게 다루려고 하는 이 문제는 이 두 가지 문제입니다.
자살은 구원과 관계가 없다, 또는 자살은 구원과 관계 있다라고 하는 이 문제입니다. 종교개혁자 중에서 이 자살에 관한 부분에 관해서 언급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의외로 칼빈은 이거에 대해서 선명하게 다루질 않았어요. 뒤에서 제가 다시 한번 다루겠지만, 마틴 루터는 자살에 관한 문제를 구체적으로 다뤘습니다. 근데 마틴 루터는 이걸 어떻게 다뤘냐면, 자살은 사단의 역사다, 전적인 사단의 역사라고 이렇게 봅니다. 사단의 역사이기 때문에 이 사단의 역사라고 했을 때에 마틴 루터는 자살은 타살이라고 이렇게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살이 무슨 구원받냐 구원받지 못하냐 이런 식으로 보는 거는 좀 무리가 있다, 뭐 그렇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제가 뒤에 다시 한번 좀 더 언급할 문제이긴 한데, 여러분, 자살이 먼저 사단의 역사인가 라고 하는 이런 문제를 먼저 한번 잠깐 언급합시다. 자살이 사단의 문제인가? 자살은요, 어느 정도는 사단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단의 역사라고 했을 때 우리는 자꾸 사단의 역사를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하냐면, 귀신이 씌어가지고 그 사람의 인격을 송두리째 사로잡는 것을 우리는 사단의 역사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단의 역사는 그런 것만 사단의 역사가 아닙니다. 사단이 항상 사람들에게 역사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지식을 통하여 역사합니다. 어떤 특정한 지식을 가지고 그 사람의 감정과 의지를 움직여서 그 사람의 동의를 받아 죄를 짓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지식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어떤 지식이라고 하는 이 말은 사단이 이용하기 좋은 지식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느냐, 그래서 사단이 이용하기 어려운 지식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에서 사단의 역사하기가 좋은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얘기는 제 얘기가 아니라 사실 칼빈이 한 말입니다. 왜냐하면 칼빈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칼빈에게 있어서 이 지성은요, 항상 종교적인 영역이라고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칼빈은 어떤 지식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가 어떤 종교적 인식 또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갖게 되느냐를 결정한다고 생각을 해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런 얘기를 좀 꺼낼 법합니다. 뭐냐면, 왜 하나님은 성경에 나오는 어떤 교리, 어떤 얘기를 여러분 아예 선명하게 얘기해주면 참 좋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의외로 성경의 어떠한 교리를 얘기할 때 우리가 선명하게 얘기하기 참 어려운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흔히 철학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의 명제로 딱 부러져 얘기하면 좋잖아요. 예를 들어서 자살을 하면 지옥 간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럼 논쟁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성경을 언급하지 않아요. 성경에 언급된 상당수의 많은 말씀들은 이렇게도 해석이 가능하고 저렇게도 해석이 가능하게 기록된 구절들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자, 왜 그렇게 기록하셨느냐? 왜 하나님께서 성경을 그런 식으로 기록하게 하셨느냐? 그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성경을 읽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멸망하게 하시고, 거듭난 사람들은 성경을 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더욱더 선명하게 알 뿐만 아니라 의로 인하여 고통당하게 하도록 작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안에서 보게 되면은 항상 무엇 때문에 고통을 받습니까?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성경의 애매모호한 해석이라고 하는 그 부분에 관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선명한 사람은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이 이것이라는 확신 때문에 다수에 의해서 핍박을 받는 경향이 항상 나타났어요. 대표적인 케이스가 뭐죠? 삼위일체 논쟁 같은 거예요. 삼위일체 논쟁. 성경에 삼위일체라는 말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오죠? 안 나오는데 삼위일체에 관한 이 부분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 정말 하나님을 체험하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삼위일체 하나님에 관해서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옳다라는 것에 관해서 그 사람은 확신을 갖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제 때문에 이 사람들은 끊임없이 믿음을 지키다가 순교당하기도 하고 핍박당하기도 하고 고난 가운데 살기도 하고 십자가를 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아무나 지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선명하여 그리고 그것에 대한 확신이 그로 하여금 불의한 이 세상에서 이 불법한 쪽에 기울어지게만 해도 타협만 해도 얼마든지 고난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선택할 수밖에 없게 하신 거예요. 이게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에요. 이 땅을 살아가면 성도들이, 그 사도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애매히 고난을 받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성도의 삶이 애매히 고난을 받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악의 일을 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닌데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 믿음을 지키려 하다 보니까 때로는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은 편협한 사람이다. 그리스도인들은 잔인한 사람이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사람이다 라고 하는, 또는 가정을 파괴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별하별 오해를 다 받아가면서 애매히 고난받다가 때로는 순교하기도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만 고난을 받을 수 있어요? 확신을 갖고 있는 사람,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있고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분명히 아는 사람만 고난을 선택하며 그 좁은 길, 그 외로운 길, 남들도 쳐다보지 않는 그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자살과 구원과의 이 관계 문제를 얘기하는 데 있어서 저는 제가 이것을 하나의 용어를 만들었습니다. 하나의 용어를 만들었는데 뭐냐면 자살과 구원은 아무런 관계가 없다라고 주장하는 이 무관론. 이게 사실은 지금 제가 언급하는 것이 개혁주의 안에서 나타나는 자살에 관한 두 가지 입장입니다. 첫 번째 뭐예요? 자살과 구원은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무관론. 근데 이 주장이 오늘날 개혁주의 학자들 사이에서는 이게 주류로 지금 가고 있어요. 점점 이게 주류로 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먼저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 또 하나는 뭐냐면 구원받은 사람은 결코 자살을 통해 목숨을 끊을 수 없다고 하는 참신자 검증론. 이건 다 제가 만든 용어예요. 어디 가서 이렇게 얘기하면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냥 이해하기 쉽도록 머릿속에 기억이 오래 남도록 김 목사가 만들었거나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하나는 뭐라고요? 무관론이고 하나는 참신자 검증론이에요. 이 두 입장은 개혁주의 교회 안에서 또는 개혁주의자들 안에서 계속적으로 논쟁이 되고 있는 주제입니다. 이 문제에 접근에 대해서 한 가지 공통적인 전제가 있습니다. 이 전제는 여러분이 잊지 말아야 돼요. 뭐냐면 이 양쪽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모두가 다 구원은 오로지 믿음으로만 받는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살 때문에 지옥에 간다고 주장하는 쪽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오해하면 안 됩니다. 참신자 검증론에 관해서 사람들이 자꾸 오해를 하는데 그것이 뭐냐면 자살하는 사람은 지옥 간다라고 하는 말을 자살 때문에 지옥 간다라고 자꾸 오해를 해요. 여러분, 개혁주의 안에서 이런 주장하는 사람들은 자살이라고 하는 특정한 행위 때문에 지옥 간다라고 보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구원받은 사람이 과연 자살을 선택하여 목숨을 끊을 수 있느냐에 관한 문제를 여러분들에게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이 문제에 관해서 이 핵심을 우리가 염두에 두면서 우리가 첫 번째 입장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첫 번째 입장은 자살과 구원은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하는 무관론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설교는 별로 적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설교는 제가 설교하기 전에 우리 홈페이지에다가 제가 칼럼라인에다 제가 이걸 다 올려놨어요. 올려놨으니까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그냥 정리가 딱 될 거예요. 왜냐하면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칼럼에도 올리고 설교도 해야 되겠다 해서 제가 이거 글 쓴 거는 어저께 썼는데 일부러 설교 전에 그냥 올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아시고 설교를 듣고 나서 다시 한번 읽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살과 구원이 무관하다라고 하는 무관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주장합니다. 뭐냐면 굉장히 설득력이 있어요. 자살이라는 죄만 굳이 구원과 관련하여 이해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살인했다고 해서 여러분 지옥 갑니까? 간음했다고 해서 지옥 갑니까? 도둑질했다고 해서 지옥 갑니까? 거짓말했다고 해서 지옥 갑니까? 여러분들의 구원의 문제를 좌우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어떤 특정한 죄나 행위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구원에 관한 문제를 결정하는 것은 오로지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에 관한 문제입니다. 제가 왜 자꾸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에 관한 문제와 관련해서 여러분들의 행위를 자꾸 얘기하냐 하면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런 열매가 나타날 수 없다.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런 열매가 나와야 된다. 이런 부분을 제가 여러분한테 언급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거듭난 사람도 얼마든지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무관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자살을 했기 때문에 이 자살을 했다고 해서 그 죄만 유독 구원과 결부하여 해석하는 것은 설득력이 부족하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자살이라는 죄가 다른 죄와 차이점이 있다면 그것은 죄를 회개할 기회가 주어졌느냐 주어지지 않느냐에 관한 문제라고 얘기합니다. 자살해서 죽으니까 회개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을 뿐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회개하지 않았다고 해서 지옥 갑니까? 그건 아니죠. 천국관이냐 지옥관이냐에 관한 문제는 믿음이 결정하는 문제지, 여러분 천국 갈 때 100% 다 회개하기 때문에 천국 가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회개가 여러분들 구원을 좌우하는 문제는 아니라는 겁니다. 이들의 주장은요, 또한 성도의 견인이라고 하는 교리로 더욱 강력한 지지 기반을 구축하려 듭니다. 하나님께서 한 번 구원한 사람은 자살을 했다고 해서 그리스도께서 베풀어 주신 이 위대한 구원의 은총이 효력이 결코 잃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받은 성도들도 얼마든지 자살 충동을 느낄 수 있고, 그로 인해서 때로는 자살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자살과 구원을 연결하여 이해하는 것은 무리가 있는 해석이다라고 그렇게 봅니다. 결론적으로 말한다면 이 주장을 하는 분들은 구원받은 사람도 얼마든지 자살할 수 있고, 자살을 했다 해서 구원을 못 받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구원은 믿음의 문제로 결정되는 것이지 자살이라고 하는 특정한 죄로 인하여 결정되는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목회자들은 성도들에게 자살을 살인죄 또는 살인죄의 또 다른 양태 정도로 엄중하게 경고하고, 그 자살이 가져다주는 파괴력이 얼마나 심각한가를 경고해야지, 무턱대고 자살은 무조건 지옥 간다라고 얘기해야 되면 이것으로 인해서 사람들의 자살을 방지하는 데는 별로 도움이 안 된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자살을 하게 되면 가정이 얼마나 파괴되어지고, 자살하게 되면 그들과 관계되진 지인들에게 얼마나 심각한 충격을 주며, 자살이 얼마나 사회적인 악영향을 미치는지 그 파괴력을 자꾸 가르치면 사람들이 자살률을 줄일 수 있고, 그리고 자살에 대한 오해를 줄일 수 있다라고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살하는 것 구원과 관련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이런 학설은 이미 자살한 그 가족들을 가지고 있는 유가족들과 그리고 지인들의 마음에 대못을 박는 아주 좀 잔인하고 무자비한 그 가르침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떻습니까? 설득력이 있습니까? 이 부분을 여러분들 염두에 두시고, 그러면 두 번째 주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장은 제가 가지고 있는 주장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주장과 일치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 두 번째 주장은 거의 제가 가지고 있는 논리로 새롭게 구성한 것이기 때문에 다른 데서 이렇게 쉽게 찾아볼 수 있는 내용은 아닐 겁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주장은 소위 참신자 검증론입니다. 인터넷에서 참신자 검증론이라고 하는 관점으로 이 자살에 관해서 이게 굉장히 그 디테일하게 그 설교되어지거나 그 쓰여진 글은 거의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근데 제가 이 참신자 검증론과 관련해서 제가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제가 이게 글을 쓰게 되면서 더욱더 이게 머릿속에 정리가 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는데, 여기서 우리가 참신자 검증론과 관련해서 우리가 두 가지 포인트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돼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왜냐하면 상당수 사람들이 이 포인트를 못 보고 있어요. 첫 번째 포인트는 뭐냐면 이미 구원받은 자가 자살을 시도할 수 없다는 말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구원받은 자들은 자살 충동 안 느낍니까? 구원받은 자들은 자살을 전혀 자살을 시도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극단적인 어려움과 영적인 심각한 침체 가운데 빠졌을 경우에는 그들도 때로는 자살 충동을 느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건 주로 어떤 사람에게 주로 많이 나타나냐면 신앙이 어린 사람들이 주로 많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어요. 회심한 지 얼마 안 된 사람일 경우에. 자, 그런 사람에 관해서 제가 얘기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때로는 이 사람들은 충동을 느끼는 것뿐만 아니라 또는 자살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살을 선택했다고 해서 여러분 반드시 죽는 건 아니겠죠? 이 부분은 오해하면 안 돼요. 자꾸 자살과 관련해서 자살과 구원이 무관하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자살을 선택한 사람들 죽은 것처럼 그렇게 자꾸 논리를 피고 있는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포인트는 진정으로 구원받은 성도라고 한다면 비록 자살을 시도할 수 있을지 모르나 하나님께서 죽음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점입니다. 이 두 가지 포인트를 염두에 둬야 돼요. 자,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 자살을 생각할 수도 있고
또는 자살을 시도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살을 시도한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과연 그 자살을 허용하시겠는가? 허용 안 하시겠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근데 문제가 뭐냐면 허용은 안 하실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목숨이 끊어지는 거 허용을 안 하시는 것이지 자살을 시도하는 것을 허용하실 수는 있어요. 왜요? 교육적인 차원에서. 근데 문제가 있어요. 이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성도들의 죽음 또한 당신의 주권으로 그 목숨이 끊어지지 않도록 보존하시기는 할지 모르나, 여러분들이 분명히 염두에 둬야 될 게 하나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명하지 않은 살인 행위를 저지른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거에 대한 뭐가 반드시 따를까요? 징계가 따르겠죠. 그럼 그 징계가 어떤 식으로 나타날까요? 자살 후유증으로 나타날 거라는 거예요. 즉 우리나라는요, 지금 자살 후유증 때문에 이 문제를 어떻게 사회적으로 다시 치료할 것인가 해서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거든요. 적어도 거듭난 사람, 거듭나지 않았다 할지라도 저 사람이 구원받기로 작정된 사람일 경우에는요, 하나님께서 죽게 내버려 두진 않을 거예요. 목숨을 끊도록 방치해놓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목숨을 끊는데 실패한 사람들의, 여러분, 이 후유증은요, 일평생 불구로 살아가거나 일평생 그 후유증 때문에 고통받으면서 살아간다는 거 알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내가 목숨을 끊는다 할지라도 나는 뭐 죽진 않겠지, 그렇게 생각하면 오산이고요. 또 하나 뭐냐면, 그러면 내가 구원받았나 구원받지 않았나 한번 시도해 볼까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시험하는 행위입니다. 예. 그건 더 심각한 죄악을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자살죄에다가 뭐예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죄를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인죄와 하나님을 시험하는 죄. 그러니까 우리가 이 문제에 관해서 좀 더 치밀하게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구체적으로 논의하기 전에 먼저 자살에 대한 개혁주의 대표자인 어거스틴과 칼빈의 입장을 먼저 살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 두 번째 주장, 즉 참신자 검증론은 분명히 어거스틴과 칼빈의 지지를 얻고 있습니다. 어거스틴은 자살에 대해서 아주 혐오스러운 죄악임을 분명히 하며 구원을 얻은 회개의 여지가 전혀 없는 자살죄를 짓느니 차라리 회개에 용서받을 수 있는 파렴치를 범하는 것이 더 낫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정도입니다. 그리고 칼빈은 어거스틴처럼 자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뭐 다룬 것은 없지만 이 성경에 자살한 사건들이 몇 번 있기 때문에 이 자살한 사건과 관련해서 칼빈은 어거스틴의 의견을 동의한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칼빈은 하나님 주권의 신학자답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간이 언제나 죽음을 준비하며 살아야 하지만 인생을 떠나야 할 때를 인간이 스스로 선택하는 것은 절대로 허락되지 않았다. 어땠다고요? 절대로 허락되지 않았다. 칼빈은 아예 딱 잘라서 이 인간이 자살을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목숨이 끊어지고 안 끊어지고는 사람 마음대로 안 된다. 여러분들 인생 여러분 마음대로 됩니까? 여러분 자살한다고 해서 자살이 이렇게 마음대로 됩니까? 그렇게 쉽게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면 구원받은 자가 결코 자살을 통해서 인생을 마감할 수 없다는 주장을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봅시다. 이 주장의 첫 번째 근거는 하나님의 영광신학과 관련을 맺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신 목적은 단순히 천국 가냐 지옥 가냐에 관한 문제 아닙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자살에 관한 문제를 다룰 때도요, 자꾸 천국 가냐 지옥 가냐에 관한 문제로 다루는 것 자체부터 좀 개인적으로 싫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관심사는 천국이냐 지옥이냐에 대한 관심사보다는 어디에 주로 초점이 맞춰져야만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주로 초점이 맞춰져야 돼요.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들이 자살하는 것이 또는 자살을 시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할 짓입니까? 거기서부터 출발해 나가야죠. 거기서부터 출발해 나가야 되는데, 제가 요즘 개혁주의 신학자들의 글을 보면서 자꾸 제가 안타까운 것이 뭐냐면, 구원받은 사람도 자살할 수 있다. 또는 구원받은 사람도 자살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구원받은 사람이 있을 수 있다라고 자꾸 얘기하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이 자꾸 모독을 당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도록 부름받은 존재예요, 우린요. 우린 천국 가도록 부름받은 존재라고 생각하는 걸 좀 접어야 돼요. 항상 첫 번째로 머리에 염두에 둘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영광 받기 위해 선택하셨다라고 생각을 해야지, 내가 천국 가게 하기 위해서 막 살아도 천국은 가게 하겠다, 이런 데 초점을 맞춰 자꾸 이해하면 곤란하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 얘기합니까? 성경을 보게 되면은 성경은 우리의 구원받은 사건을 사도 바울은 군사로 모집한 사건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재창조된 사건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구원받은 사건을 이렇게 표현하죠.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값을 치르고 사신 사건. 그리고 우리의 생명을 그래서 우리가 좌지우지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과 영혼을 통째로 사신 거예요. 엄청난 대가를 치르시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마음대로 목숨을 끊을 수가 있어요? 안 돼요, 안 돼. 왜냐하면 이미 사도 바울의 표현처럼 우리의 몸과 우리의 영혼은 더 이상 우리 것이 아니에요. 우리 소유가 아니에요. 소유권을 내가 주장할 수 없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단지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살도록 우리는 부름받은 존재예요. 칼빈 선생님도 말하는 것처럼 군인이 언제나 자기 자리를 지켜 파수를 서야 하듯이 인간도 하나님이 보내신 이곳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늘 행하며 살아가야 할 존재라고 이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자살을 하는 것은 그 자리를 이탈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라고 이렇게 봤어요. 칼빈의 입장이에요, 칼빈의 입장.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자살을 하는 행위는 뭐예요? 자기에게 주어진 그 군인이 자기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배치되어 있는 그 자리를 이탈하는 끔찍한 죄악이라는 겁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하나님께서 과연 선택하시고 독생자 예수님의 거룩하신 피의 대가를 치르고 구원하신 백성들이 자살을 통하여 인생을 마감하도록 하나님께서 허용하시겠는가? 우리는 결코 그렇게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 통계학적으로 봤을 때 실제로 우리나라 안에서 자살을 시도한 사람들의 몇 프로만 자살을 성공했는지 아십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주권이 잘 드러나는데요, 자살을 시도한 사람들 중에서 기껏해야 15% 정도밖에는 자살에 성공한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그럼 나머지 85%는 다 어떻다는 거예요, 지금? 자살 후유증으로 계속 시달리는 사람들. 예를 들어서 농약 먹고, 신약이나 구약을 먹어야 될 사람이 농약을 먹어가지고 말이에요. 세청이라고나? 뭐라나? 그 청소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몸이 너무 망가져가지고 인생 살면서 항상 위 때문에 고생을 하면서 산대요. 어떤 사람은 이 투신 자살을 하다가 들떨어져가지고 몸이 불고 다리가 부러지거나 팔이 부러지거나 그렇지 않으면 갈비뼈가 여러 개 나가서 일평생 불구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자살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날 우리나라 사회에서는 너무 쉽게 자꾸 다루는데 이것 쉽게 다룬 문제가 아닙니다. 자살을 통해서 이 자살에 관한 문제가 얼마나 우리가 심각하게 다뤄야 될 문제고, 그리고 자살 후유증으로 인해서 제2의 불구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주변 사람들 다 괴롭게 만들어요. 근데 우리가 이 자살 성공률이 이렇게 낮다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공중에 나는 새도 하나님의 허락 없으면 결코 떨어지지 않는다는 가르침을 우리는 쉽게 떠올리게 됩니다. 여러분, 공중에 나는 새도 자기 마음대로 죽지 못해요. 근데 하물며 우리 다른 사람도 아니고 거듭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기의 목숨을 끊는 문제가 우리 마음대로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신학자에게 제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이 자살과 구원의 문제가 아무 상관이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길래, 그럼 하나님께서는 자살을 통해서 우리의 목숨 끊는 것도, 구원받은 백성들 목숨 끊는 것도 얼마나 허용한다고 보십니까? 허용하지요. 도대체 그건 어떤 근거로 얘기하는 겁니까? 그리고 그건 얼마나 무책임한 얘기입니까? 얼마나 그것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게 될지는 왜 생각을 못합니까? 저는 하나님의 영광과 주권의 교리를 염두에 둘 때 정말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파괴하면서 생명을 마감하는 일을 결코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이 중요한 문제가 뭐냐면, 어떤 학자의 글을 읽으면서 보면서 제가 괜히 안타까웠던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그 자유의지에 의해서 구원받은 백성에서 자살할 수 있을 거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개혁주의자들이라고 한다면 절대로 자유의지를 그렇게 거기다 갖다 붙이면 곤란합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도 말씀드렸죠. 기독교 강의하면서 소위 에라스무스 같은 사람이 자유의지론을 얘기하고, 칼빈주의나 루터는 뭘 얘기했다 했죠? 노예의지론을 얘기했다 그랬죠? 우리는 칼빈이나 루터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은혜의 노예로서의 삶을 산다고 얘기하지 자유의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할 수 있는 자유만 있느냐? 선을 행할 수 있는 자유밖에 없어요. 근데 자유의지를 거기다 갖다 붙이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도 자살을 선택할 자유가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거는 개혁주의를 제가 보기에는 모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마틴 루터가 그렇게 얘기했죠. 아까 그렇게 얘기했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자살은 악령의 역사이므로 자살은 자살이 아니라 타살이라고 봐야 된다. 그러므로 자살은 자기 스스로 자기를 죽인 것이 아니라 사단에 의해서 목숨을 끊게 된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구원 여부를 판단할 수 없는 문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거는 성경적 근거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욥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욥기 2장 6절을 보면 성도의 생명은 사단이 하나님께 허락을 받지 않는 한 절대로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사단에게요.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라라고 얘기했어요. 다시 얘기한다면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사단에 의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도록 방치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틴 루터의 이런 주장도 설득력을 잃습니다. 두 번째로 이 주장은, 그러니까 그 참된 성도 검증론이라고 하는 이 주장은 성도의 견인교리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해석에서 출발해야만 합니다. 개혁주의 어떤 신학자는요, 자살과 구원의 문제를 연관지을 수 없는 이유를 성도의 견인교리, 그 Perseverance of the Saints, 이 교리에서 찾았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은요, 우리가 오늘 좀 봐야 될 아주 중요한 성경 구절이 뭐냐 하면 흔히 이 개혁주의자들이 잘못 해석하는 그 성경 구절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로마서 8장 38절부터 39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요, 간혹 가다가 우리 개혁주의 진영에 있는 소위 또 학자라고 하는 분들도 왜 이 성경 구절을 이렇게 왜곡되고 굉장히 낮은 수준으로 해석을 해서 이런 오류에 빠진 전 이해를 못하겠어요. 성도의 견인교리를 얘기하는 구절입니다. 38절과 39절 말씀. 그러나 이건 오늘날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식의 해석이 되면 안 되는 구절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이 구절은요, 성도가 어떻게 살더라도 한번 구원받은 성도들은 절대로 구원에서 이탈되지 않는다라고 해석되어질 구절이 아닙니다. 대부분 이 구절 가지고 그렇게 해석을 하거든요. 특히 구원파들이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성도의 견인교리를 어설프게 이해하는 사람들이 꼭 이 구절을 들이밀면서, 자, 한번 구원받은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 그런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이 천사들이라고 하는 것은 악마들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타락한 천사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틴 루터의 주장이 여기서 설득력이 없는 것도 여기에 포함되는데, 이게 어쨌든 여기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비록 자살을 했다고 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질 수 없다고 보는 것은 잘못된 해석이라는 거예요. 왜냐? 제가 이제 뒤에서 다시 한번 언급했지만 이 구절은요, 그리스도 그러니까 구원을 받는 것을 끊지 못한다라는 구절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리스도인들 간의 사랑의 관계를 갈라놓지 못한다는 표현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성도들이 아무리 고난을 받는다 할지라도 어떻게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지요. 성도들이 아무리 고난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그 믿음을 그 고난 가운데서도 결코 포기하지 않죠. 그 표현이에요, 이건요. 성도의 견인은 견인인데 어떤 표현이에요? 우리로 하여금 막 살아도, 우리가 신앙 고백을 막 부인해도 그래도 구원받은 사람은 천국 간다는 얘기가 아니라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 나와의 관계를 갈라놓지 못한다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마치 이 표현은 뭘 염두에 두고 있는 거냐면 사단이 말이에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막 시기해요. 서로 사랑하는 관계를 시기해지고, 어떻게 사단이 맨날 하는 노릇이 하나님에 대해서 자꾸 우리에게 거짓말을 늘어놓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랑하는 관계에 자꾸 이간질하죠. 사단이 하는 노릇이 항상 그거예요. 이간질하는 노릇.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는 게 못마땅한 거예요. 사단이 할 수 있는 건 그것밖에 없는데
우리를 끊어서 지옥 가게 못해요. 근데 그것조차도 우리를 하나님께 대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에 대한 것에 관하여 우리를 의심하게 하지 못한다. 우리를 끝까지 믿음을 지키게 하며 그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가 신앙을 고백하며 끝까지 인내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교리래요. 그걸 가르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따라서 이 구절을 어떤 행위를 하더라도 구원을 받는데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바꿔서 얘기하면 우리가 자살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구원받는데 지장이 없다 라고 이렇게 이해하게 된다면 구원파의 교리하고 뭐가 차이가 있냔 말이에요. 제가 요즘 개혁주의를 보면서 제가 한심한 거 답답한 게 뭐예요? 구원파 이단이다라고만 얘기하면서 자기네들이 뭘 틀려서 지금 구원파가 생겼는지조차도 아직까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의 견인교리를 엉뚱하게 해석해서 그렇다니까요. 여러분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72문인가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72문 보게 된 성도의 견인의 교리에 관해서 쭉 나열하면서 두 번째 뭘 언급하는지 아십니까? 성도의 견인이란 성도들이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끝까지 인내한다는 것을 가르치는 교리다. 근데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그렇게 읽고 그것이 우리의 신앙고백으로 얘기하면서 왜 그건 자꾸 머릿속에서 지워버리냔 말이에요. 이유가 어딘지 아세요? 편하게 신앙생활하려고 하는 욕심이 진리를 보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도의 견인교리를 어떻게 이해하면 좋은가? 견인교리는 우리가 어떤 죄를 짓더라도 믿음만 있으면 구원이 보장된다는 교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아주 중요한 개념 하나 말씀드릴게요. 구약에서 믿음과 동의어로 사용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순종이에요. 순종.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라는 표현이 나오죠. 구약에서는요 믿음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다가 때로는 순종이라는 표현으로 대체하기도 해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순종과 믿음을 구분하진 않아요. 그래서 순종하지 않으면 뭐라고 표현해요? 믿음이 없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어떤 식으로 이해하냐 하면 믿음은 있는데 순종은 안 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믿음은 있는데 열매가 안 나타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믿음은 있는데 윤리적으로는 개판으로 살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성경엔 그런 말이 없어요. 성경적이지 않아요.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 얘기하냐면 믿는 만큼 순종한다는 거예요. 믿는 만큼. 순종하지 못한다는 건 그만큼 믿음이 없다는 것을 스스로 입증하고 있다. 그 표징이에요. 외적인 표징. 믿음 없음에 대한 표징이에요. 그래서 머레이 교수는 성도의 견인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성도의 견인은 오직 끝까지 견디는 자만이 참 성도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매우 힘있게 말해주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견인을 한자로 뭐라고 한다고요? 구둘 견자에다가 참을 인자를 사용하죠. 끝까지 인내하는 거예요. 근데 구원과 자살의 문제를 동요로 보지 않은 사람들은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아니 그러면 성도들은 모든 면에서 끝까지 다 인내합니까? 라고 이렇게 반박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식이 또 하나 있어요. 성도가 끝까지 인내하지 못하여 죄를 저지를 경우에는요 하나님께서는 죄를 저지르지만 어느 정도 선은 넘지 못하게 하세요. 예를 들어서 성도가 끝까지 인내하지 못해서 자살을 시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살을 시도한다 해서 그가 목숨을 끊는 데까지 가도록 하나님께서 허용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자, 이런 차에서 방금 살펴본 로마서의 말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뭐라고요? 이것은 구원에서 이탈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 아니라 사랑의 관계가 깨지지 않는다는 걸 의미한다 그랬죠. 자, 이것과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구절을 봐야 되냐? 34절의 말씀을 한번 보세요. 30절과 34절. 이 부분이 성도의 견인이라는 관점에서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인가? 8장 30절과 34절. 30절 먼저 볼까요?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자, 여러분 방금 여러분들이 살펴봤던 38절과 39절 말씀이 우리가 막 살아도 결국 천국에 간다라는 구절로 설득되어지는 구절입니까? 앞뒤 문맥에 의해서 보게 되어지면 오히려 고난 가운데서도 끝까지 인내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는 교리예요. 영화롭게 한다는 교리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사단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간질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도록 끊임없이 만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의 견인교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를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하는 관계로, 그 믿음이 성숙하는 관계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34절도 볼까요?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뭘 간구하실까요?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지옥 가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그렇게 간구하실 것 같습니까? 이미 구원받은 사람은 지옥 갈 길이 막힌 사람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그걸 간구하지 않으시겠죠. 어떤 간구를 하시겠습니까? 고난 가운데서도 끝까지 하나님과의 그 사랑의 관계를 놓지 않도록 하는 것, 그걸 간구하신다는 것은 여러분 불을 보듯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자꾸 이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의 말씀을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오라고 구절되는데, 누가 우리를 구원해서 끊으리오라고 그렇게 자꾸 봐요, 사람들이. 우리가 색안경 한번 딱 쓰면 놀랍게도 수십 명이 이 성경 구절 다 그렇게 본다니까요. 수백 명, 수천 명이. 성경 구절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누가 우리를 구원해서 끊으리오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고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완전히 다른 얘기예요. 완전히 다른 얘기.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환난을 주시죠. 근데 그 환난은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어떤 환난을 통해서 사단은 우리들에게 어떤 질문을 자꾸 던지냐면, 야,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면서 너한테 이런 환난을 줄 수 있겠어? 그런 질문을 자꾸 주죠. 그런 의심을 자꾸 주죠. 근데 그것을 우리가 극복하기 위해서 뭐하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고 믿음을 구하고 은혜를 구함으로 어떻게 인내하게 되죠. 그래서 나온 구절이 있어요. 뭐죠?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그 연단이 뭐예요?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더 강화시키는 연단이죠.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믿는 믿음을 강화시키는 연단. 그 연단은 그래서 뭘 가져와요? 소망을 가져오는 거예요. 소망을 가져온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이 성도의 견인교리를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지 않으면, 우리가 인내하기 전에 자살하나요? 인내하기 전에 목숨을 끊어버려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그 연단을, 소망을 거기까지 어떻게 가냐 말이에요. 그거는 말이 안 되죠. 하나님께서 목숨을 끊게 놔둘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성도들로 하여금 인내와 연단과 소망으로 가게 만드셔야 되니까요. 자, 그러므로 우리가 성도의 견인교리를 더욱더 선명하게 이해할 수 있는 구절은 바로 마태복음 24장 9절부터 13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9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이 구절 가지고 성도의 견인을 얘기해야죠. 이 구절은 아예 노골적으로 성도의 견인을 그렇게 언급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9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그때의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들에게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자살과 구원이 아무런 관계가 없다. 구원받은 사람도 얼마든지 자살해서 목숨을 끊을 수 있다. 그럼 뭐하러 인내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거 버티는 게 더 쉽겠습니까? 자살하는 게 더 쉽겠습니까? 이 본문 한번 보세요. 내 이름을 인해서 모든 민족이 미움을 받을 거래요. 모든 민족에게 우리가 미움을 받을 거라는 거예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실족해서 서로 잡아주고 서로 죽이는데, 이 환난에 관해서 다른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환난이 너무 극심하여 창세 이래로 이런 환난이 없을 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날을 감하지 아니하면 구원받을 육체가 없을 것이기 때문에, 구원받을 육체라고 하는 표현은 뭐냐면 살아남을 육체가 없을 거라는 표현이에요. 이 표현이 살아남을 육체가 없을 것이기 때문에 그날을 주님께서 감하신다고 얘기해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인내하는 게 더 쉽습니까?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게 더 쉽겠습니까? 요즘 목숨 끊기 얼마나 쉬운지 아십니까? 목숨 끊으려고 마음 먹으면요, 쉽게 목숨 끊을 수 있는 거 많습니다. 고통 없이 목숨 끊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구원과 자살에 관한 문제가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고 얘기하게 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살에 관해서 유혹을 받을까요?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이건요. 이렇게 가르치면 굉장히 곤란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말세에 성도가 극심한 환난 가운데 핍박을 받을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그 환난 가운데서 끝까지 견디는 자, 뭐 하는 자요? 견디는 자. 구원받았으면 견디지 않아도 되는 문제가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만 끝까지 견딘다는 거예요. 물론 이 말씀은 행위 구원을 얘기하는 구절이 아닙니다. 끝까지 인내하는 자만 구원을 얻는다는 말씀은 참된 성도라면 어떻게 해요? 자살을 선택하거나 그 고난을 다른 방법으로 피해가려 들지 않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 끝까지 인내하는 쪽을 선택한다는 얘기예요. 저 사실은요, 환난과 핍박 심해질 때 저 버텨낼 자신 없어요. 저도 솔직히 얘기해서 그날이 좀 가까이 온다 그러면 도망가고 싶어요. 근데 성경은 뭐라 얘기하냐? 믿음이 있으면 끝까지 인내한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끝까지 인내한다. 이건 뭐예요? 참된 성도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얘기예요. 참된 성도의 정체성. 따라서 자살과 관련하여 볼 때 자살로 스스로 생명을 마감하는 행위는 성도의 견인교리에 대한 심각한 위배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성도의 삶이 편안할 거라고 가르친 구절이 없어요. 성경은 성도의 삶이 고난의 삶이고 환난의 삶이고 그리고 핍박의 삶이고 십자가의 삶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성도들이 조금 정신적으로 스트레스 받고 어려움 나고 괴롭다고 목숨 툭툭 끊으면 여러분, 살아남은 성도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성도들의 환난과 핍박이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그 정도 수준인지 아십니까? 대한민국에 사는 거요,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과거에 그리스도인들 핍박당하던 수준과 비교하면 그거는 세 발의 피예요. 근데 조금 그것도 신앙의 문제도 아니고 그냥 인간사 자기가 잘못해가지고 남의 잘못 끌어쓰고 뭐 자기가 잘못해가지고 빚쟁이 쫓겨다니는 이런 문제를 가지고 목숨 끊는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해서 그래요? 그래도 저 사람 구원받았을 거야. 구원받았을 수도 있어. 라고 이렇게 해석해주자는 거예요. 그럼 누가 좋아할까요? 유가족들은 좋아하겠죠. 그렇죠? 그리고 지인들도 좋아하겠죠. 근데 여러분,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자살의 충동을 가장 많이 느끼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자살한 가족을 가지고 있는 유가족들입니다. 그래서 최진실 씨 자살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누가 자살했죠? 최진영 씨가 자살했잖아요. 그래서 항상 자살한 사람들이 있으면 그 가족들을 정신치료를 해줘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만큼 자살에 대한 이 트라우마가 가족들 전체에 굉장한 어려움을 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 가족들 엄청나게 자살의 충동과 유혹을 받고 있는 사람들한테 뭐라고 가르친다고요? 싫은 소리 듣기 싫으니까, 욕먹기 싫으니까 이제 저는 그렇게 이런 교리가 자꾸 나왔다고 생각을 해요. 그 사람들 듣기 좋게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뭐 이 사람 지옥 가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래도 살아생전 신앙생활 열심히 했잖아요. 살아생전에 헌금도 많이 하고 기도생활도 열심히 하고 예배도 열심히 참석하지 않았습니까? 그래도 지옥은 가지 않았을 거예요. 아마 천국 갔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과연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옳다 인정하실지 칭찬하실지 한번 이건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로, 자살과 구원의 문제를 다룬 데서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은 성경에 나타난 경건한 인물들 가운데 단 한 사람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기록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수많은 인물들이 엄청난 핍박과 박해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성경에 나오는 그 경건한 인물들 중에 아무도 그 고통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사람이 없어요. 성경에서 자살한 사람들이 몇 명이 나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사람은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사람, 그 다음은 시므리, 가론 유다, 등등 이런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다 불경건한 사람들이에요. 경건한 사람들 중에 자살한 사람은 한 명도 존재하지 않아요. 어떤 교수님이 글 쓰는 거 보니까 거기에다 삼손도 갖다 붙였는데 삼손은 자살이 아닙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사울도 과연 자살로 봐야 되느냐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저는 의문을 품는 편입니다. 여러분, 자살로 봐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현실의 고통을 도피하기 위해 이기적인 목적으로 목숨을 끊는 것을 저는 자살이라고 정의합니다. 예를 들어서 국가적인 어떤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때로는 군인이 자기가 스스로 목숨을 끊어야 되는 때도 있어요. 언젠가 이승만 대통령이 그 얘기를 하죠.
대통령은 항상 권총에 총알 3발을 장전해 놓고 있다고요. 만약에 자기가 적들에게 노출되어졌을 경우에 앞에 오는 적을 먼저 쏴 죽이고 그 다음에 와이프를 쏴 죽이고 자기가 자살을 하기 위해서. 근데 그것은요, 자기 이기적 목적을 위해서가 아니라 국가를 사랑하는, 소위 사랑이라는 목적 때문에 자기 목숨을 버리는 행위거든요. 그거는 성경은 자살이라고 정의를 내리질 않아요. 그런 측면에서 삼손이 이 블레셋과 싸우면서 이 블레셋 그 신전을 무너뜨리고 거기 깔려 죽은 건 자살이 아니죠. 그거는 희생이죠. 그리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죽을 것 뻔히 하면서 풀무 속에 들어가는 걸 자살이라고 보겠습니까? 그렇게 해석하면 곤란하죠. 그거는 희생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살이라는 부분을 이렇게 너무 이렇게 아무데나 막 갖다 붙여서 해석하는 것도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특히 여러분 욥 같은 사람 봅시다. 여러분 욥이야말로 정말 자살하기에 충분 조건을 다 갖춘 사람 아닙니까? 근데 자살은 그 욥은 어떻습니까? 끝까지 자살을 안 해요. 자살을 안 함을 통해서 얻게 되는 유익이 있죠. 자살 안 하고 끝까지 인내함으로 말미암아 욥이 어떤 유익을 얻게 되죠?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알게 되고 나의 죄인됨을 깨닫게 되면서 어떻게 해요? 말 그대로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하잖아요. 이 욥에게서 그대로 나오는 케이스예요. 끝까지 인내하지 않는 사람은요, 여러분들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의 위대함을 깨달을 수 있는 기회는 그에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만 하나님의 사랑의 위대함을 깨닫느냐? 성경 말씀 그대로예요. 인내하는 사람만. 보십시오. 어떤 사람은 하나님 말씀 나름대로 산다 그러다가 너무 어려우니까 어쩔 수 없어. 내가 할 만큼 했어. 그러면서 타협을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목숨을 끊는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과연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알기는 하겠습니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풀무불 앞에 갔을 때 거기서 나중에 더 이상 견딜 수 없으니까 항복을 하고 왕과 왕의 신상에 절을 했다고 한다면 연단을 알겠습니까? 소망을 알겠습니까? 모른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아는 것은요, 반드시 십자가를 통해서만 알거든요. 십자가에서 자기가 철저히 부인되어지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나를 살리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거기서 배양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인내하심을 성경이 자꾸 요구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것이 바로 성도의 성도됨을 강화시키는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현실적 반박으로서 자살과 구원의 무관설은 자칫 자살을 증가시키며 안락사를 합리화시킬 수 있는 길을 열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락사에 관한 문제는 현대 와서 점점 더 심각해져 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의술이 발달하면서 말이에요. 금방 죽을 수 있는 사람들은 목숨을 자꾸 연명하게 만들어줘요. 여러분, 의술이 발달해서 안 좋아진 게 뭔지 아십니까? 옛날에는 어떤 사람이 장기가 상하면 그냥 죽는 걸 선택했죠. 근데 이제는 그렇지 않아요. 장기가 상하면 어떻게 해요? 남의 장기라도 떼다가 이식하면 살 수 있다고 하니까 이제는 막 중국 가가지고 다른 사람 장기 사가지고서 자기 그 썩은 콩팥 떼내고 남의 콩팥 꿰차고 돌아다니고 막 그러잖아요. 의술이 발달하면서 나타난 또 하나의 이 범죄가 뭐냐면 안락사 문제라면 안락사 문제. 옛날 같으면 안락사 문제 별로 고민하지 않아도 돼요. 왜냐하면 의술이 부족하니까 아무리 손 애쓰려고 해도 금방 죽어버리거든요. 예. 근데 이제는 생명 연장술이 늘어나가지고 사람은 계속 고통을 받는데 죽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죽어지지가. 그것 때문에 사람들 어떻게 해요?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여러분, 단순히 고통스러운 문제가 환자만 고통스러운 문제가 아닙니다. 가족들도 고통스러워요. 거기다 또 뭐가 고통이냐? 돈이 문제예요. 돈 문제. 그러니까 돈 문제 끼죠. 돈 문제가 어느 정도 심각한지 아시죠? 집안이 거덜나요. 집안이. 병원 비용으로. 돈 문제 끼죠. 가족들은 그것 때문에 너무 지쳐버리죠. 그리고 본인은 본인대로 괴롭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안락사가 인도주의적이다. 이런 얘기가 자꾸 나오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암이라든지 어떤 특정한 질병 때문에 극도의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죽는 게 더 낫겠다 싶을 만큼의 고통을 받는 사람은 어떤 유혹을 받을까요? 나는 그래도 구원의 확신이 있으니까 내가 자살한다 할지라도 문제되지는 않을 거야.
여러분, 자살과 구원의 문제를 괴리시켜버리면 이쪽으로 반드시 기울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죠. 그거는 방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 자살을 통해서 얼마나 주변의 가족들이 힘든지 안다면 그거를 가르치면 자살을 방지할 수 있을 거라는 거예요. 코미디합니까? 여러분, 자기가 고통스러우면요, 심리학에서 뭐라 하냐면 자기가 제일 고통스럽다 생각합니다. 가족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남이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그것까지 생각 못해요. 그리고 끊임없이 우리는 머릿속에 합리화를 시킵니다. 그래, 내가 빨리 죽어주는 게 자녀들을 위해서 좋은 것이고, 가족들을 위해서 좋은 것이고, 뭐 부모를 위해서 좋은 것이고, 온갖 합리화를 하면서 우리는 죄를 지을 수 있는 여건을 찾아갑니다. 그건 뻔한 거예요. 그런데 교육으로 그걸 막을 수 있다고요? 저는 믿질 않습니다. 믿질 않아요. 제가 아까도 서론적으로 여러분한테 이런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교리를 해석하는 데서 어떻게 해요? 육체의 기회 또는 죄의 기회를 틈탈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주지 말 것. 이런 여지를 만들어주면 곤란합니다. 죽음만이 현재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렇게 되면 안락사를 선택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또는 자살을 선택할 가능성이 농후하죠. 엄격한 의미에서 볼 때 여러분, 특히 우리가 이 안락사는요, 안락사 가지고는 굉장한 유혹이 있습니다. 뭐냐면 제가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안락사는 환자 개인의 고통을 덜어주고 병원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해소시켜줄 뿐만 아니라 환자로 인한 가족들의 피로와 고통을 줄여주죠. 자, 그렇게 되면 여러분, 이 안락사를 시켜주면 안락사는 분명히 자살이지만 첫 번째로 합법적으로 이 죽게 했다는 차원에서 죄책감을 덜어주죠. 두 번째로 이 사람을 안락사 시켜줘서 장본인의 고통을 줄여줬다는 것에 대하여 가족들이 어떻게 해요? 또 좋은 마음을 품게 돼요. 이건 영화로도 나온 적이 있어요, 이게. 또 하나 문제가 뭐냐면 경제적인 문제를 해소시켜줬다는 차원에서 어떤 면에서 또 도움을 얻는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파괴력이 줄어듭니까? 늘어납니까? 더 줄어들죠? 자살을 허용해주면 더 심각하게 이 자살은 확산되어지고 자살로 인한 주변의 피해가 더 클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것이 이미 입증돼 버리고 맙니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가 얼마나 이 안락사가 논리적으로 문제가 있는지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자살과 구원받은 자의 정체성을 분리시키면 어떤 심각한 문제가, 신학적으로 아주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는데 그 뭐냐면 생명을 주시고 거두시는 하나님의 주권이 무시돼요. 이게 첫 번째 문제예요. 여러분, 사람이 죽고 사는, 여러분, 우리가 왜 낙태를 반대하는지 아십니까? 생명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우리가 인정하기 때문이거든요. 우리가 왜 자살을 반대하는지 아십니까? 왜 안락사를 반대하는지 아세요? 생명을 걷어가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이 안락사를 허용하거나 또는 자살과 구원의 문제를 괴리해서 얘기한다면 이런 문제가 발생해요. 하나님은 이 고통 가운데서도 생명을 유지시키는 잔인하신 하나님으로 규정되어집니다. 반대로 인간의 이 안락사는 인간의 자비로움을 표현하는 방식이라고 이해되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잔인하여 한 사람의 생명을 계속 유지시키는데 인간의 소위 휴머니즘과 소위 인권이라고 하는 그 관점에서 사람의 고통스러워하는 이 환자의 고통을 줄여주고 가족들의 경제적 문제를 해결해 줌으로 말미암아 소위 인간은 의롭고 하나님은 악한 존재라는 등식이 성립되어 버려요. 그래서 제가 적은 대로 그냥 읽어드린다면 고통스러운 가운데서 생명을 유지시킨 하나님은 잔인하며 불합리한 분으로 규정되고 인간의 판단에 의하여 생명을 마감시키는 사람은 자비로우며 합리적인 존재로 여겨질 수 있다는 겁니다.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으니 굳이 생명을 유지해야 할 이유는 없다는 논리는 결국 이런 참혹한 결과를 낳게 된다는 겁니다. 이제 결론 들어가겠습니다. 자살과 구원의 문제와 관련하여 더 많은 부분을 인용하고 언급하고 싶지만 제가 이제 일일이 다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이 글을 통해 목표라는 바는 무엇인지 분명히 정리해야 합니다. 이 글이 이 설교 통해서 궁극적으로 목표라는 바는 자살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상황에서 주변의 자살한 가족이나 지인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는 데 초점을 맞춰 있지 않습니다.
도리어 그들의 제2, 제3의 자살을 어떻게 하면 예방하고 성경적인 안내를 주느냐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자살을 막는다고 해서 여러분 지옥 가는 걸 막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교회가 자살에 대한 엄격하고 준엄한 신학적 경고를 하지 않고 사람들이 마음 편하게 자살하도록 방치해 놓는다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교회 밖은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교회 안에서 자살률이 늘어나요. 교회 안에서 자살률이 늘어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전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안락사와 낙태에 대한 정당성을 만들어주는 또 하나의 신학적 통로를 열어줌으로 말미암아 더 큰 죄악을 낳게 될 거라는 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나타난 수많은 문제들, 특히 제가 오늘날 이 신학계를 바라본 제가 굉장히 조심스럽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신학계가 점점 매춘행위를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사람들이 11조에 대해서 자꾸 불평을 늘어놓으니까 11조가 성경적이지 않다는 쪽으로 설교를 해야만 사람들이 좋아할 거라고 생각해서 그런 식의 논리체계를 자꾸 만들어요. 이제는 자살에 관한 문제도 자살하는 사람 점점 늘어나니까 그런 논리체계를 만듭니다. 이혼에 관한 문제도 그렇습니다. 요즘 신학계가요, 이혼에 관한 문제도 자꾸 합리화시키면서 이혼을 교회 안에서 어떻게 정당화시키는지 그런 논리를 자꾸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회중들이 싫어하든 좋아하든 그것과 관계없이 중요한 것은 성경이 무엇이라고 얘기하느냐. 설교자는요, 항상 설교자가 하나님께서 설교에 통해 목표로 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설교자는 하나님 말씀을 설교하면서 핍박받고 욕먹고 미움받으며 영광은 하나님이 받는 것입니다. 설교자가 회중들에게 좋은 소리 듣기 위해서 자꾸 신학을 틀어놓고 왜곡시킨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끔찍한 범죄 행위로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해야만 할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자살과 구원에 관한 문제를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인가를 살펴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날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육체의 기회로 삼는 많은 이단들이 등장하고 있는 시대에서 정말 정통교회를 가고 그리고 개혁주의 교회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더욱더 핍박받고 바른 길로 가는 쪽으로 해석하기보다는 오히려 사람들에게 박수를 받고 사람들의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쪽으로 해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각성케 하여 주시고 바로 서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로 드러낼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